신구약 중간사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 독립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마카비 반란, 마카비 혁명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가장 뚜렷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마카비 독립운동입니다. 여러분 마카비 독립운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 전체적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무지 마카비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카비 독립운동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까? 핵심적인 이슈,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마카비 독립운동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그러한 측면들입니다. 자, 마카비 독립운동의 전체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고레스 칙령, 사이러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했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곽을 새로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제2성전을 짓죠. 그러면서 유대교의 기본 골격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유대교의 기본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홀리네스, 이 성결 이념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 이스라엘도 거룩하라. 이 어떤 그 홀리네스, 히브리어로는 카도쉼이라고 하죠. 이 어떤 성결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레위기 법전을 어떤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남왕국 유대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새로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리고 남쪽으로 팍팍 내려오는데 시리아, 페니키아,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남쪽 그 이집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몇백 년 동안의 어떤 그 헬레니즘이 쓰나미처럼 덮쳐오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 전체가 이 헬레니즘의 바다에 그냥 덮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기원전 200년경 셀류커스가 톨레미 왕조를 물리치고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때 유력한 제사장 가문들, 토비아스 가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고 앞장서서 그 어떤 전위부대가 되고 말아요. 특히 대제사장 야손, 원래는 그 여수아라 자셔 여수아 이름을 야순으로 바꾸고 메넬라우스는 어떤 그 사독 계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손에 넣잖아요. 그런데 기원전 그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셀루코스의 왕이 남쪽 이집트로 톨레미 원정을 두 번이나 갔다 오면서 두 번 다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을 털어버리고 뭐 그 성전 기물들 그다음에 번제단 이런 걸 전부 다 털어서 그 안디옥으로 그 시리아로 다 그 뭐랄까요? 이 강도질을 하듯이 다 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반셀루커스 운동이 일어나고 메넬라우스의 친동생이자 어떤 대리인 루즈마코스를 거기서 살해하고 막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이제 피해 보복을 예루살렘에 이제 가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떤 그 강림 여호와 존재의 상징을 다 없애버린 자리에 제우스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바위를 반입하고 거기에 돼지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제우스에게 어떤 이 혐오스러운 부정한 어떤 제물로 그 봉헌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걷잡을 수 없는 유대인 최악의 날들이 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좌절했습니다. 막그 끔찍한
아주 그냥 가장 혐오스러운, 가증스러운 그런 물건이 여호와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그러면서 어떤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메시아가 필요한 그러한 어떤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드디어 어떤 막 휘발유에 성냥불을 긋는 것처럼 이제 급속도로 어떤 이 인화성이 강하고 그리고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카비 독립운동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카비 독립운동. 마카비 독립운동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에 무엇을 역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 때문에 마카비 형제들이 봉기했나? 자, 마카비 형제들이 봉기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념적인 문제는 바로 이 성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로부터 그 시오니즘에 의해서 그 예수아와 스룹바벨, 그다음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 사회를 재건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 바로 성결,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결이 침해를 받았고 그리고 오염됐다는 점이에요.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오염됐고 제사도 오염됐고 그러니까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가 왔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땅과 온 유다 땅이 다 오염돼 버렸고 그 백성들도 다 오염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결이 침해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다 오염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의 어떤 그 사람들이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힘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돼지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제사를 드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자 무력으로 이 헬레니즘화를 밀어붙였을 때에 마카비 형제들은 동일하게 무력으로 대항한 거예요. 칼에는 칼, 뭐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그런 식으로 칼에는 칼이에요.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을 했다. 그래서 마카비 독립운동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접근할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적인 그 포인트는 바로 이 성결 이데올로기와 제국주의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항은 어떻게 촉발되었는가? 이 모데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힘을 조직화했는가. 그 하시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막 분노로 치를 떨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 힘을 조직화한 것은 그 다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절대 약자인 저항군이 어떻게 그 절대 강자인 셀류커스와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밑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가? 자, 내부적으로는 유다 마카비의 용맹스러운 리더십과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하시딤의 참여예요.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셀류커스의 내분과 로마의 개입. 셀류커스의 내분 뭐냐면 안티오코스 3세가 죽었을 때 큰아들은 셀류커스 4세예요. 그런데 한 10년 남짓 통치하다가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를 계승해요. 이후로는 이 형제 가문 그러니까 셀리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그 자식들 또 그 자식들 대대로 이 두 가정이 경쟁을 하고 서로 견제하며 갈등을 일으키다가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절대 약자인 마카비 독립운동 그리고 그 후신인 누구예요? 하스몬 왕조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이 두 가문이 한쪽이 너무 약화돼서 견제받지 않고 아주 강한 힘으로 마카비 독립운동이나 그 후신 하스몬 왕조를 죽이려고 하면 얼른 로바가 달려와서 이 사람들을 쳐요. 셀루커스 왕조를. 그래서 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절대 약자, 훈련받지 않은 절대 약자 저항군이 고도로 훈련된 절대 강자,
이 셀류커스와 어떻게 힘의 균형을 이루며 생존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 요인이었다. 신구약 중간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이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측면이라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보아도 그 손색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마카비 독립운동은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그 후예들, 그 뭐 손잡벌 되는 사람들, 아들뻘 손잡벌 되는 사람들, 아들뻘 손잡벌, 이 후예들이 하스몬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처음에 이런 문제로 일어났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끝까지 초심을 어떤 그 마카비 독립운동이 발발하게 된 그 취지와 초심을 유지했는가 못했는가 결국 아니었거든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성전 모독과 유대인들의 반감. 성전의 모독은 유대인들에게 비참한 파국,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 보면은 정말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를 말해요? 제우스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바위가 번제단의 자리에 거기 버젓이 앉아 있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아먹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말 비참한 파국을 의미했습니다. 자, 유대인 최악의 날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종말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재앙을 당한 공동체에게 주는 일종의 위로의 책입니다.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여전히 살아계시고 공동체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서도 그 사건을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로 여겨서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살아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자, 바로 이 사건이 종말의 결정적 징조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밖의 지방 주민들은 예루살렘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셀류커스의 그러한 강제가 덜했고 좀 느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날의 모데인에서 이 시간부터는 1차 자료를 좀 많이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마카비 상 2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카비 독립운동이 촉발되었어요. 마카비 상 2장 15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안티오코스 왕 유다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고 이교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자기 부하들을 모데인 시로 보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따로 떨어져 한데 뭉쳤다. 이 늙은 제사장 마따디아. 그러자 왕의 부하들, 여기 왕, 안티오코스 왕 누구냐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뜻하죠. 그 쫄개들이 마따디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들과 형제들의 지지를 받는 당신은 이 도시의 훌륭하고 힘있는 지도자요. 그러니 모든 이방인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다 왕명에 복종하고 있는 터에 당신이 앞장선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고 금과 은과 많은 선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늙은 제사장 마따디아를 정말 품위 있게 잘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제들처럼 당신도 이렇게 이 헬레니즘화 이 물결에 그러니까 셀류커스 왕조의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따디아는 큰 소리로 이렇게 답하였다. 왕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 왕명에 굴복하여 각기 조상들의 정규를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킬 결심이요. 우리는 하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소.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소. 멋진 연설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언약을 버릴 수가 없다. 조상들의 전통을 우리는 수호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바로 그때 되었습니다.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대인 제단에다 희생 제물을 드리려 했다.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 이런 걸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막 그렇게 그 뭐랄까 분연히 막 비장한 각오를 말했는데 정반대로 유대인 한 명이 왕명대로 그러니까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그 부하의 말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대인 제단에다가 그 돼지고기를 제물로 봉헌하려고 했다. 이것을 못 본 마따디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었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 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게 해온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따디아는 전에 비나스가 살루의 아들 지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하였다. 자, 요게 완전 키워드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성. 그다음에 조금만 지난 페이지에서 나온 조상들의 언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키워드라고 보셔야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의로운 제사장 마따디아와 저항의 촉발. 마카비 독립운동은 기원전 168년 모데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돌발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제가 1차 자료를 읽은 것처럼 마카비상 2장을 읽은 것처럼 어떤 우연한 사건처럼 일어났고 그것이 촉발된 거예요. 셀류커스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감독관들은 모데인에서도 이교도 제사와 부정한 제물의 봉헌을 강요하는데 근데 그때 마따디아스를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점잖게. 이때 한 유대인이 제물 드리자 의로운 늙은 제사장 마따디아는 그를 살해하고 이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남체. 그래 자기가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감독관까지 그 자리에서 아주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따디아스의 행위는 율법에 대한 열심의 증거였다. 조금 아까 제가 강조했죠. 이렇게 해서 그날에 기원전 168년 모데인에서부터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영상, 앞으로 두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마타디아스의 아들, 그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어떻게 봉기했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어떻게 정말 빛나는 전투를 끝에 정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훈련받지 못한 아주 오합지졸의 절대 소수, 절대 약자가 막 수십만의 셀류커스 왕 제국의 그 훈련받은 군사들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오염된 그 번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제단을 수축하며 거기서 감동의 한우카 축제 첫 번째 어떤 제사를 조상들의 율법에 계시는 대로 드리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